오늘은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행복한 교회. 교회는 행복한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보다 훨씬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이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싸우고 또 상부기관에 고소하고 노회총회에 고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사회법정에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팔을 갈라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쪽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찬송 부르고 이쪽에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고 싸워도 믿음으로 싸워. 믿음으로. 찬송 부르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이쪽에 한번 아멘 해봐요. 다시 한번.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죠.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한 교회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행복한 교회냐. 행복하지 못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교회가 마지막 보래요.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는 가장 불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지 못한 교회,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교회, 불행한 교회, 서로 미워하고 수군거리는 교회, 수군거리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알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는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 보루예요. 무슨 마지막 보루냐? 행복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교회가 그럼 행복한 교회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쪽에 더 나은데? 막 악을 써요, 같은. 행복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왜? 교회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 교회와 나와는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교회가 은혜로우면 내가 은혜 받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그 대신에 교회가 불행하면 내가 불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나는, 우리 교회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있어.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잘해야 돼요. 무슨 시설이 좋고 뭐 굉장한 사업을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교회냐.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여기 보니까 어떤 교회냐? 14절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크게 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다시 말해서 행복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화평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라 그랬어요.
화평이 없는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하고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모였어도 화평이 없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가?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화평하도록. 이렇게 화평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여 화평해요. 인간의 힘으로 화평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화평한 교회가 돼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의 영, 화평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데에는 늘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늘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얼굴 표정이 달라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애들도 바뀌고 어른도 바뀌고. 왜 그런가 하면 기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내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봐요. 은혜 받으면 얼굴 컬러가 변하고 표정이 바뀌고. 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된다. 기쁨이 넘치게 돼요. 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그렇죠? 이 기쁨이 넘치고. 기도 많이 하면 다음에 따라합시다. 능력을 받고. 능력의 사람이 돼. 능력의 사람.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아저씨의 아들 귀신을 쫓아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능력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만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또 세상의 죄를 끊어버리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온갖 직분을 다 맡고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싸움돌이는 밤낮 싸움돌인가? 왜 그래요? 왜 인격의 변화가 없는가? 기도 안 하고 예수 믿으니까. 기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격의 변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뭐가 커졌어? 취소합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뭐만 커졌어요? 머리만 커져요. 왜? 이 성경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심령은 빼빼 말라버렸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남 미워하고 숭거리고 원망불평하고 조금만이라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 영은 빼빼 말라버리고 이 머리통만 컸단 말이에요. 머리통만. 성경 지식으로 꽉 차놓으니까 이 성경 지식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기를 잘해요. 지식인들이 이 다른 사람 비판하기 잘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혈기쟁이 밤낮 혈기쟁이, 욕심쟁이 밤낮 욕심쟁이, 싸움쟁이 밤낮 싸움쟁이. 자기의 인격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내 인격이 변한 만큼 내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격 못된 사람들은요 늘 불편하게 살아요. 자꾸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도 보면 성격 급한 놈들은 빨리 죽는다고. 제일 오래 사는 거북이, 자라 이런 놈들 얼마나 느긋느긋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들 성격 못된 사람들이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다. 꼭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또 오해하지 말아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받아. 그 다음에 이 기도하면 다가 있다라 합시다. 사랑 충만. 사랑 충만. 기도하면 뭐가 돼요? 사랑이 쭉. 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인간의 의지로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나한테 잘못해서 성경이 사랑하라 해서 사랑해야지. 한번 해봐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 무당만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간정을 잠깐 들어봤는데 그분이 하여튼 무당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무당은 이렇게 보면 그냥 불쌍해서 막 눈물이 솟아난대요. 눈물이. 그래서 간증하면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무당 생각하도 눈물이 난다고 막 눈물 흘리더라고. 아니 그냥 무당이 뭐라고 그렇게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사랑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고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양반은 무당 전문 전도자가 됐더라고요. 한 30명 전도했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몇 명? 30명. 무당만 30명.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정말 사랑하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내 의지로 성경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아무리 그런 마음 품어봐야 되나. 또 미워지고, 또 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꼭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밤낮 싸우고 우르렁거리고 결혼한 목적이 싸우기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부부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그 왜 그렇게 되냐면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가정 부부 세미나 가가지고 배우고 아무리 그래 봐요. 어느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렐루야! 무엇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바가지 긁는 아내를 보면 불쌍해 보이고 아유 어쩌다 저렇게 힘들어하나. 오죽하면 저렇게 바가지를 긁겠나. 괭지르는 남편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저렇게 고함을 지르겠나. 저 먼 나라 얘기 같죠. 성령 충만하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교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뭘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요.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엉터리 방터리예요. 밤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별짓 다 해도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스펙이 좋고 온갖 재주 다 버려도 기도 안 하면 교인으로서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저 목사가 나한테 하는구나. 나를 까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은 회개하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뭐냐? 화목케 하는 거예요. 가는 건 화목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원수였는데 이걸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목하려고 하면, 화평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싸웁니다. 왜 싸워요? 내가 옳다고 떠들면서 싸우지만 교만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 교만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옛사람이 깨어졌다면 싸울 필요가, 싸울 리가 없어요. 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내려가고. 꼭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똑똑한 척하지 말아요. 가정에서도 좀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교회 와서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래야 화목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화목하잖아요.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한 사람은 치여가지고 등신 돼버려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지 말고 집에서 겸손해서 좀 모자라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품고 그래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똑똑한 척하지 말자. 똑똑한 척하지 말고 다 낮아지고 겸손하면 그 가정이 편안해요.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그럼 뭐 싸울 일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내가 오늘까지 오래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문제되는 게 뭐냐?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 문제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15절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행복한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면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는 교회는 그건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 교인들이 와서 은혜 못 받아. 그러면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은혜를 받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절망의 가운데 희망이 솟아나고, 그런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누구나 은혜 받아야 돼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무조건 은혜를 받자.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으면 헌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최정원 집사, 유효석 집사 더불어 식사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유효석 집사가 예배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왜 그런 거 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요. 다 같이 따라 무조건 은혜를 받자. 뭘 받아요? 다 따라해요. 무조건 돈을 받아야. 뭐라고 했어요?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무조건 은혜 받아요. 교회 나오면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은혜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사람이나 만나고 그러고 돌아가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끝날 때 지어 막아주고선 만날 사람 딱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 그러면 나오지 말아요.
교회는 은혜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나와야 돼요. 미리미리.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미리 나와서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가 잇따라 합시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세 번째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쓴 뿌리가 없는 교회. 이 점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18절에 기록이 돼요. 교회는 꼭 쓴 뿌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누가 쓴 뿌리인가 제가 늘 살펴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쓴 뿌리가 있어요. 쓴 뿌리.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불순종적이고 배타적이고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 인본주의적인 거. 그 쓴뿌리라 쓴뿌리. 쓴뿌리가 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쓴뿌리가 없도록 샘터에서 혹시 쓴뿌리가 보이면 싹 빼버려야 돼요. 샘터지기가. 샘터지기, 쓴뿌리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예?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 그래야 교회가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네.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보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 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쓴뿌리가 많았어요. 알렉산더 같은 구리장성 알렉산더 같은 사람 얼마나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 많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답니다. 헌절하되 교회 쓴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단뿌리가 해야 돼요. 단뿌리. 쓴뿌리가 없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이게 쓴뿌리가 하나만 있으면 거의 물을 막 들여요.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교회 전체를 막 어지럽혀요. 그다음 마지막 다가 잇따라 합시다. 망령된 자가 없는 교회. 여기 16절에 그랬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이 장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위치를 세상 것과 더불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진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영적이고 이 신앙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인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쾌락 중심이에요. 명예 중심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쓴뿌리가 되기 쉬워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의 최대의 값어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대의 값어치가 되고 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 중심. 그게 봐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따라요. 여기 이쪽하고 이쪽만.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사실 하나님 중심. 이거 너무 꼴리겠다. 이야, 대단하네.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다 같이.
그렇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그 다음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세상 것 때문에 예배 빠지고 쭉 가면 교회 봉사 소홀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언제나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다음 믿음 중심, 그 다음 말씀 중심, 그 다음 교회 중심.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행복한 교회가 돼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빠질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뭐 해야 돼? 예? 다 모르지. 따라해봐요. 목회자 중심. 거기 할 말도 해야죠. 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가는 거예요. 바로 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거나 쾌락에 두거나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두고 믿음에 두고 말씀에 두고 교회에 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